모세오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5번째 시간 레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요,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토리 전개도요 아주 정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푹 빠져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딱 볼 때요 딱 막힙니다. 법으로 보이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규례 같은 딱딱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 독자들은요 이 레위기를 많이 건너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레위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레위기를요 올 레자에 위기 위자를 써가지고 위기가 오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잠이 안 오냐 레위기 읽으면 돼 라고 할 정도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까? 저는 이 레위기를 2차례 소개하면서요 이런 벽들을 좀 깨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 때 레위기의 첫 번째 핵심을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을 계속 강조하는데 거룩의 의미를 3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요 총 27장인데 1장까지 16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홀리네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성결 법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하면 땅에 대해서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볼 때 거룩이라는 용어가 무려 100회 이상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룩은 구별을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 그 다음에 학교 이 3가지 장소가 저의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마주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게 익히 정상적이었고 일상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주보를 적고, 청소를 하고, 전사님 혹은 선생님들 도와주고, 성가대를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 때 접한 말씀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무나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 나이 때는요. 중학교 3학년 때 거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한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다른 목회자에게 먼저 물어보기도 전에 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것이 거룩이다. 그래서요, 고등학교가 돼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일날 특별 새벽 예배가 있으면 5시 30분에 일어나서 학생부 새벽 예배를 드리고 8시부터 2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반주를 하고 11시에 학생부 예배를 드렸다가 점심 잠깐 먹고 오후 2시에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사님도 계셨고 미국인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을 계속 도와주고 같이 여기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협력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요 거룩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다시 그때가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 자신 스스로가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 라는 이 심리적인 압박과 몸부림의 강도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예배의 인도자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든 거룩이라는 이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일까요? 이것이 믿는 자의 구별된 삶일까요? 성경이 정의하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말의 구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즉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먼저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들의 언어의 변화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사용했던 언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의 진행입니다. 거룩, 즉
구별은 이처럼 말의 사용과 절대로 동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보면 그분이 구별된 사람인지, 그분이 거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과 동떨어진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혈기를 잘 부리고요, 말에 거침이 없고 팩터링이 없는 사람, 그분에게 누군가 시비를 걸어보시죠. 뭐야?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반말을 해? 어디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려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태도를 보십시오.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이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말의 구별이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매우 신비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뜻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진짜로 말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매를 맞거나 뺨을 맞고 싶은 사람이요, 길거리에 아무나 나가서 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금방 얻게 됩니다. 웃는 낯을 보고 싶거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칭찬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그냥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말은 사건을 일으킨다. 이 말을 사건을 일으킨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말에는요, 거룩과 구별의 여정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그 말의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지, 네가 뭔데 감히, 얘는 너 어쩌라고 그러니? 쟤는 누구 닮아 저런지 몰라. 니까짓 게? 그럴 줄 알았다.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당장 사과해. 무릎 꿇어. 이런 언어가 나의 습관 중에, 나의 패턴 중에 있는지, 혹은 그런 말을 해주셔서 용기가 생깁니다. 주춤하더라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도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좌절하지 마. 내가 용서할 입장은 안 되지만 너의 솔직한 심정 정말로 고마워. 부족한데 이끌어줘서 고마워. 이런 류의 언어를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는지. 여러분, 말은요, 평생 작업입니다. 내가 말하는 입장이건 듣는 입장이건 어찌되었든 말이 내게로 오든지 나로부터 말이 나가든지 계속 이것은 평생 작업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판단하는 데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나의 말이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말하기 전에 3가지 황금문을 반드시 지나가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나의 말은 진실한가? 두 번째, 나의 말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나의 말은 친절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구별은 말, 언어의 구별입니다. 살리는 말, 북돋는 말이 계속 나와야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도, 가정도, 사회도 더욱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도 많은데 3가지를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느니라. 골로새서 4장 6절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이 말의 구별이, 그리고 그 말을 구별하기 위한 그 거룩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룩은 무엇인가? 이 거룩은 틈을 메우고 틈을 내는 것입니다. 거룩은 틈을 메꾸고 틈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틈을 메우고 틈을 낸다. 어법이 좀 이상하고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기에는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의 내용이 항상 이렇게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지침을 크게 준 것이 있는데, 크게 하나는 제사제도,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사회적 장치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일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땅에 대한 법도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큰 두 가지, 제사제도와 사회적 장치를 통해서 정결과 사랑이라는 이 두 큰 기둥이 거룩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결과 사랑, 이것을 어떻게 우리말로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울타리와 문입니다. 외부로부터 부정한 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틈을 메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또한 바깥 세상, 나와 관련된 자들, 이웃을 향해서는 그들을 향한 따뜻한 손과 복음 중심적인 삶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틈을 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이 불운하게도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걸린 남녀를 모두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학사들은 이 현장에서 가늠을 하다가 잡힌 여인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건네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강조했었던 자비와 용서라는 가르침에 완전히 역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비난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돌을 쳤다가는 로마 제국의 법률 위반자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할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그때 당시 유대인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고르던 예수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는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두 사람이 집에 돌아가고 5사람, 10사람 다 떠나가고 나서 그 현장에 가늠한 여인과 예수만 남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랑의 틈을 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처벌받고 사회에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 밖으로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서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틈을 내셔서 사랑의 모습, 이 거룩을 흘러나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요, 그 아랍권 TV에서 이렇게 광고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광고의 내용이 이래요. 아주 재밌는 건데, 이스라엘의 어느 소년이요,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축구공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높은 시멘트 담 너머로 넘겨버렸어요. 실망하고 있는 이 소년이 시멘트 담에 뚫려 있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저쪽에서 놀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또 다른 소년이 그 소년의 얼굴을 보면서 씩 웃고는 그 공을 힘껏 차서 담에 넘겨 돌려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틈이 있었기에 멋진 장면이 연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틈이라는 것입니다. 틈. 우리에게 있는 이 문을, 그 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틈을 내는 것, 또 반면에 틈을 메꾸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틈을 메꾸는 것.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흥왕하고 완전하게 멸망되는가,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합니까? 성벽을 쌓습니다.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왜 성벽을 짓습니까?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즉 거룩을 위해서 진리로 자신을 지킨다는 상징을 이 성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틈이 난 곳을 메꾸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사상들이 이것저것 다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믿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자들도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컨티넨탈 총장, 신학교 총장이 유럽 세계, 현재의 유럽 세계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하고 거룩에 반하는 운동과 문화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 미국도 걱정이라고 하지만 이 유럽은 더욱더 그런 곳에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틀을 깨고 있습니다. 결혼은 무엇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계속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4명이 동시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런 움직임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입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일례로 그냥 이거 한 가지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회는요, 온갖 비진리인 것으로 거룩의 틈을 내는데 열심을 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내가 싫어 라는 접근으로만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죠? 울타리를 치고 문을 내는 것입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양보하고 받아주되 진리를 거스린다면 매몰차게라도 자신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거룩은 무엇인가?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을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연결을 말한다. 2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메시지를 볼 때 어떤 어조로 했을까? 따뜻한 엄마처럼 말을 했을까? 아니면 엄중한 아빠처럼 말했을까? 둘이 어떤 어조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겁니다. 엄중한 아빠처럼 말씀하셨다면 걸걸한 목소리에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죠. 만약에 따뜻한 엄마처럼 이 말씀을 하셨다면 친근하고 좋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 같은 어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의도를 캐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입된 사상, DNA는 힘의 논리였습니다. 바로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이들에게 있는 고귀한 존재 가치가 아닌 완전한 그냥 도구 취급받는 것, 도구로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요,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포갑과 모멸감을 주는 모든 행위 속에서 이들의 고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정체성은 망각한 지 오래입니다. 4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보니까 이들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논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에요. 거룩을 강조하면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너가 나의 자녀답게 정말 멋지고 자유롭게 사는 자가 나는 되길 원한다. 이 의중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간단한 것인데 이것이 되지가 않아서 균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자녀와 아버지와의 마음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담겨주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어린 아이인데도, 유치원인데도 벌써 엘리트 기질이 보여요. 비범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흐뭇한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가정에 천재가 나왔구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가르쳐주진 않는데 한글을 다 깨우고 영어를 깨웁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매번 시험에 올 때마다 100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야, 이 아이 정말로 잘하구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바쁘신 분이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집회도 다니시고 목회도 하시고 교수 생활도 하시랴. 그러니까 너무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신발끈을 묶어서 이제 자기 집회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헛구역질, 구토가 날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 아빠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집회, 어떤 교수 사역을 가면 아이는 야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틀, 3일째 머물고 온다 그러면 더 신나는 거예요. 더 아버지께 그걸 더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할 때 이 아버지 목회자가 이 아들이 성적이 조금씩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천재이고 엘리트인데 항상 A를 받고 오는 아이인데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체벌을 가한 것입니다. 비범한 아이인데 이것은 너가 게을러서 네가 안 한 것이야. 너의 임무에 충실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게을렀기 때문에 네가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아비의 훈계가 자녀를 살린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아이를 더 체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자신도요. 사실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단 1%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나는 자녀에게 대해서 더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됐답니다. 집회를 마치고 신호등에서 차를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얘야, 너도 내 아들이고 너의 아들도 너의 아들인데 왜 너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 이 메시지에 망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맞으면서 차를 움직이지 못해 갓길에 풀어하고 길가에 세워놔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결심이 떠올랐대요. 첫 번째, 다시는 성적표를 꺼내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 두 번째, 아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그날 이후에 자녀 교육에 대한 회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도착합니다. 그날 돌아가서 아이를 불러서 토닥여주면서 안아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아버지, 나 용서해줘.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이게 아이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용서를 구한 뒤에 무엇을 했냐. 가자마자 이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갔습니다. 쇼핑몰에 가가지고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옷으로 새로운 것으로 다 사주고 이게 물품들을 다 사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나를 엄청 사랑했나 봐. 그 뒤에요, 이 아이가 커서요, 나중에 아빠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그때 그거 다 잊었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덮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거룩이라는 정체성은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순수한 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간다면 우리도 그 거룩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거룩의 비전, 구별과 또 틈을 메꾸고 틈을 내며 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계속 연결되어서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